믿음의 경주라고 우리가 단어로 생각하면 누군가와 좀 달리기 대회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경주는 누군가와 경쟁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경주의 말씀은 결코 누군가와 경쟁하는 경주가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걷는 경주입니다. 오늘 이제 한 해를 다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시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됐지만 참 다사다난했다는 것, 아마도 금년은 매년 쓰는 표현이겠지만 금년은 특별히 너무나 다사다난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항공기 사고로 인한 끔찍한 고통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두의 가슴 절절하게 다가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인 혼란과 어려운 상황은 아직도 해결이 어렵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내년도 세계적인 모든 상황들이 또 경제적인 전망도 많이 어렵게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후위기도 있지만 강대국들조차 선진국들이 참 이기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도대체 앞으로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큰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경주를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새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는 이 시기가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여전히 그분의 큰 흐름 속에 주어진 시간들일 뿐이고, 어떤 때가 특별히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단지 우리 인간에게 이 때가 특별히 중요하다면 우리는 달력을 만들고 시간표를 짜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이고, 그런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선택한 일정과 그런 시간에 따라서 우리를 점검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평가하고 새롭게 다짐도 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시간은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돌아볼 수 있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시간은 우리에게 특별하기도 하겠죠.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한 해를 준비하면서 나의 경주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잘 걸어왔나? 그리고 다시 한 해를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말씀은 믿음의 경주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앞에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앞장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경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맨 앞부분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림을 연상해 보게 되는데, 마치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 이제 마라톤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경기장으로 이제 선수들이 들어오게 될 때 그 경기장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선수들을 둘러싸서 보고 있으면서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는 어떤 그런 그림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긴 길을 버겁게 힘들게 뛰어왔습니까? 이제 그들이 마지막 트랙을 돌기 위해서 경기장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 관중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이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관중들은 일반 관중들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경주를 앞서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가득 찬 경기장을 채우고 이제 마지막 이 시기를 걷는 믿음의 경주자들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와 또한 사사들, 그리고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보면 땅에서 그들이 받은 복을 누린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또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모든 일들을 복받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그 다음에 글들을 읽어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던 사람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마치 어쩌면 이번에 항공기 사고로 끔찍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한 사람들이 또 많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안에는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요약한 구절이 또 있어요. 그것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이제 12장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우리에게 짧은 말씀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걷기 위해서 첫째는 모든 짐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달리기 해보면 알지만 우리 멀리 걷는다고 하더라도 짐이 가벼워야겠죠. 무거운 짐을 진 채로는 의욕이 있어도 오래 걸을 수도 없고 그만 멀리 가지 못해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그럼 가볍게 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 대개 한 해가 마감될 때 망년회를 많이 하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잊을망자, 잊어버리자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없이 해버리자. 그런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잊으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새기라는 말씀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할 때 가져야 될 행사는 망년회가 아니라 새길 명자를 써서 명년회라고 잘 새겨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인도해 가실 때도 그들이 광야길을 걸었던 것을 잊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억하라. 그럼 도대체 기억하라는 의미가 뭘까?
앞서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도 불렀지만 우리의 삶에 있었던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 우리 보나콤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었던 지난 시간들을 잊은 사람들이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기억은 보통 사람들의 기억과 달리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리면서 기억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해석될 때 우리의 삶에 있었던 것은 어떤 부담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랑할 거리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억울한 마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새롭게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늘 가볍게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또 새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렛고우를 참 잘하는 거죠. 우리 인간만이 사실 렛고우를 잘 못해서 잘 지나가게 하지 못해서 과거의 것을 갖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죠. 미련도 있고 집착도 있고 후회도 있고 회환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런 누군가에 대한 그런 분노의 마음도 가진 채 또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셔서 은혜로 주셨다는 그것을 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나가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얼매기 쉬운 또 하나의 죄가 있다면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우리는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기가 참 쉬운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기거나 지려고 어떤 싸우려고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살기도 참 쉽습니다. 무거운 인생이 되는 거죠. 가볍게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또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볍게 새해를 준비하는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짐인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 하나가 마라톤 매니아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도 이제는 대여섯 살 더 많아서 70대 중반이 되었는데요. 그분은 최근까지도 계속 마라톤을 뛰신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풀코스는 지금은 안 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라톤 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는데 참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마라톤의 과정에 보면 정말 힘들기도 하대요. 하지만 한 25km, 30km를 뛰어갈 때는 하늘을 나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도 힘들지 않고 신기하게도 하늘을 나는 것처럼 뛰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몇 킬로가 남았을 때 정말 힘들대요. 이제 그런 시간을 통과해야만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결코 서두르지 않는 것이고 결코 앞서가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잘 지켜서 그대로 계속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꿈꾸면서 계속 걸었었습니다. 열심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으니 그들은 지치고 주저앉고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멀어져만 가게 됐고 그들은 더 많이 돌아서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한 탈북, 지금은 청년도 아니죠. 거의 50 가까이 된 탈북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퀵 서비스로 오토바이를 몰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친구인데요. 그 오래전 25년 전에 만났을 때부터도 오토바이로 살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정말 배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친구는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한 번도 고꾸라지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몫을 끝까지 해내는 인내심 하나는 정말 상을 줄 만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저를 언젠가는 자기 고향 회령에 데리고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고 지금도 장담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도 곳곳에 있는 작은 탈북민들의 예배 공동체를 돕는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친구는 인내심 하나는, 끈기 하나는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결코 자기를 위하는 마음보다는 통일에 대한 여전한 꿈을 버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그 점 하나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친구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은으로 오는 길에 청주에서 한 몽골 청년 하나를 만나고 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만난 친구인데 18살, 아직 어리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시애틀에 있었을 때 몽골의 선교사로 있었던 분이 다시 귀국해서 몽골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그분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몽골에 그때 어렸을 때 꼬마였던 아이가 한국에 오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온 김에 그 아이가 저를 만나서 좀 도움을 얻게 되기도 바라는 마음으로 연결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는 몽골에서도 가장 가난한 마을의 아이래요. 그런데 몽골에 있는 밝은 미래 학교라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꼬마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크리스천이 되긴 했는데 이 친구가 부모와 그리고 5명의 동생들 아주 그 어린 꼬마까지 있는 그 가정에 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가면 가난한 가정을 다시 일으킬 만한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유혹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까지 오게 됐는데 금년 9월에 온 것입니다. 금년 9월에 와서 아직은 한국말 잘 못해요. 정말 초급 정도? 한국어를 배우는 언어 연수자로 왔는데 하지만 6개월 동안은 결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비자고 그리고 돌아가야만 하는 비자인데 하지만 이 친구는 올 때부터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겠다라는 그 책임감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그 돈을 갖고 왔기 때문에 매달 갚아야 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잡을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멀리 이천 그리고 수원까지 가서 일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합법적인 비자가 아니다 보니 일만 했을 뿐 사실 다 띄어먹게 되고 힘들어만 져서 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한국어 공부는 제대로 마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 속에 있는 것이죠. 이 친구와 오늘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시작한 거니까 이제 일은 찾지 말고 그래도 공부를 마칠 때까지는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길도 찾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인내로 네가 여기 오기로 한 것이 너에게 주어진 경주니까 이 경주를 한번 끝까지 3월까지니까 한번 계속 가보라고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내해 주실 것이라고 격려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길,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목표가 멀리 있어도, 목표는 어렵게만 보인다 하더라도, 통일이 아무리 멀어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 청년처럼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 가는 것. 내년도 전망은 어렵고 힘들어 보인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경주는 내가 오늘 걸을 몫은 여전히 충분히 걸을 수 있기에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방향인데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우리 인생길이 혼자 걷는 것이라면 사실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함께 있던 사람들도 흩어지고 결국 나 혼자만 남는다면 의욕이 떨어질 수 있겠죠. 만약 외톨이라도 나는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한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혼자였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혼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만 했던 것이죠. 법정에서 신문 받을 때 혼자가 되는 것이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때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였어야 했던 그런 시기 속에서 믿음의 증인들은 살았고 그 길을 잘 통과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혼자였을 때도 당당했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도 한 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께 주어진 경주를 걸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혼자가 아니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으셨던 그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그들이 외톨이가 되어도 혼자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고난보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장차 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면서 걸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참으시고 걸으셨던 것처럼 믿음의 증인들도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참고 견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이제 새해가 특별히 새롭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새롭게 또 시작되었고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볍게 우리가 내려놓고 얼매기 쉬운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볍게, 그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의 몫을 감당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한 해를 잘 걸어가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봐도 주님의 은혜였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의 경주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이 땅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틈 속에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걷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버겁지 않도록 계속해서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볍게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주요 운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공동체 믿음의 여정이 멋진 경주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